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대로 예수님은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말할 때는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그 바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자라는 마음을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갖고 있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움직이고 계시다가 항상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그 사건이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때가 가장 좋지 않은 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때를 가장 적절한 때로 보신다면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의 때가 요때 요날 며칠에 요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그것이 아니라면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와 다르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 때와 내 생각들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를 마음에 품는 겁니다. 항상 내 안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때가 올라오고 불현듯 내 마음을 채워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보통은 이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사람들이 보통 불리우는데요, 헬라어에는 동산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산중턱이라는 말 뜻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은 틀린 말이고요, 겟세마네라는 곳이에요. 그냥 겟세마네.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기름을 짜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를 짜는 그런 뜻을 가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기름을 짜내면 그 기름을 가지고 사람들은 분명히 유익하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처가를 가면 참기름 같은 거 할머니들이 짜면 이렇게 직접 자기가 짜가지고 식구들 나눠주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기름을 짜내는 이 곳이라는 이 겟세마네라는 지역이 제가 볼 때는 아마 기름 짜는 어떤 곳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추측해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기름을 왜 짜는 거예요? 유익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활용하려고 짜는 거 아닙니까? 한 곳에서 짜내는 기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뭘 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마치 이곳에서 그 이름의 뜻처럼 지금 주님이 거룩한 기름을 짜내고 계시는구나. 가장 힘써서 가장 모든 것들을 다하여 기도한 곳이 겟세마네라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주님은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자신의 거룩한 기름을 짜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자 이곳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의 거룩한 기름은 이제 앞으로 택한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러 함께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올라가시다가 다른 제자들은 내버려 두시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시게 됩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흥미로운 내용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유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12제자들 중에서도 베야요라고 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어디로 데려갈 때는 꼭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변화산상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베드로가 보는 그런 사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전히 그 상황 속에도 누구만 있었다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있었어요. 유독 예수님이 이 세 제자들은 따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마도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신 것 같아요. 그들은 항상 주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기도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홀로 돌 던질 만큼의 거리로 가셔가지고 혼자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깨어있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무슨 뜻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내 마음이 심히 근심하고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고민에 대하여 동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슬픔에 대하여 동참하라는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이 진지한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함께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만수동에 있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시다가 중간에 강백상을 한 번씩 꼭 쳐요. 근데 치는 게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작은 키에 작은 체구인데 뻑 쳐요. 왜 칠까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 치는 이유가 뭐냐면 졸아요, 자요. 성도들이 군데군데에서 뒤에서 11시 예배가 가장 공식적이고 공적인 예배인데,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오는 성도들의 마음이 약간 이렇게 형식적이고 게을러진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오면 중간중간에 졸아요. 근데 목사님이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앞자리에서 졸고 있는 분들을 보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드리고 갈 건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졸지 말아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다 말고 갑자기 강백상을 팍 칩니다. 그러면 안 졸았던 것처럼 졸고 있던 분들이 아주 싱글벙글한 웃음을 지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예배 마치고 나서 저희들을 모아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참 재밌다고. 근데 마음이 아픈 것은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일주일의 시간이라면 그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시간은 진지한 때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 지금 정신 차리고 진지한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이제 체포될 상황 속에 놓여있고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너희들 정신 차리고 깨워서 이 슬픔에 동참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꼭 깨워서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이 진지한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거기 제자들 중에서 또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다시 말해 군대가 있으면 그 군대 안에서 구별해내온 누굽니까? 특수부대원들 아니에요? 3명이면 정말 하나님을 잘 따랐던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잠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하게 정신 차리고 이 두려움과 갈등, 슬픔의 어떤 이 사건 속에 나와 함께 동참할 수 없겠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도 어느 인간과 같이 두려움과 갈등과 고민에 휩싸인 그런 슬픔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차 올 고통과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두려우셨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당할 고통과 아픔들이 인간의 육체를 지니신 주님으로서 매우 아플 것이라는 것을 잘 아셨어요. 예수님의 신적인 입장에서 또한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휩싸여서 기도하시기 시작했어요. 마치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그대로 전가받는 단절의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도신경에 보면요, 우리나라 사도신경에 빠진 대목이 하나 있어요. 문장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그대로 읽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뺐어요. 이제 오해할까봐 뺀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한국 사람들이. 근데 미국 사람들은 오해하지 않아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오해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오해하기 때문에 그 대목을 뺐는데, 그 대목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옥에 가셨다는 대목이에요. 지옥에, 음부에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대목입니다. 이게 사도신경에 빠졌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실제 원본에 3세기경에 쓰였거든요. 사도신경이. 원본에는 실제로 지옥에 가시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에 빠졌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지옥에 갔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지옥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고통, 그 무한한 그 어려움과 아픔들을 마치 지옥에 간 것처럼 그대로 다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단절되시고 마치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지옥된 백성으로서 지옥에 가는 백성으로서 그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시고 전가받으셨다라는 그 고통의 어떤 극치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신성과 인성이 교차된 고통과 아픔이 예수님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할만하시거든 뭐라고 말하죠? 이 잔을 옮겨달라. 예수님도 인간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 기도의 소리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여러 인간과 다를 게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렵고 아프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로는 할만하시거든.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러나 뭐라고 말하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해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과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시는 고통을 알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자세히 그 내용들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은 이처럼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요.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이고 죄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만나보니까 내가 언제 죄인으로 태어났냐?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라고 외치면서 자기 자신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지 않아도 우리 인생을 통하여 늘 확인하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무언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무언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난 아이에게 고집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태어난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쳐 주신 적 있습니까? 태어난 아이에게 이기적인 마음을 넣어주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능력은 죄 지을 능력밖에 없다라고 어거스틴은 말을 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죄 지을 그 능력과 선택밖에는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결핍이 있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확인해 준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도 가르침받지 않고도 항상 우리 안에 욕심이 올라오고 속이기 좋아하고 잘못된 생각과 마음들을 수시로 품으며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IS 보세요. IS라는 단체를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사람이 그토록 잔인하게 변하면요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그게 나쁜 짓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태어난 간단히 말해서 모든 동물들 중에 가장 잔인한 건 어떻게 보면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마음속에 죄성이 올라와서
자신들이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나쁜 범죄와 죄악들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야. 지적하고 계세요.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성경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신할 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언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 뭐하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어떤 거 하나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거기서 속죄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용서함 받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왜 유독 예수님이냐 이거예요. 왜 유독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해 주셨냐 이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부패하고 변질되어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없다라고 그랬죠. 제가 흠이 없고 죄가 없고 온전한 제물과 제사의 모습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는 선택할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땅 모든 것이 다 부패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양이신, 온전한 제사이신, 제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홀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중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말고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았더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우리 4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1시간이라는 말은요, 우리 지금 1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1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시간이 짧았던 것 같습니까? 길었던 것 같습니까? 짧았습니까? 길었습니까? 길었어요? 짧았어요? 짧았죠. 제가 왜 이거 물어보냐면 1시간 기도 못하는 사람들은 1시간 길었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1시간 이건 짧은 거예요. 예수님이 적어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의 때에 기도하시러 갔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기도했던 시간들이 막 6시간, 7시간 밤새서 기도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길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1시간을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긴 시간 없이 예수님이 짧은 시간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뭘 부탁한 거죠?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럼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시간 안 자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제자들 욕할 게 아니라, 제자들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그냥 문득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이처럼 연약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진지하게 이해하거나 참여할 만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진지하게 기도했던 그 순간에도 마치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처럼 제자들은 주님과 같이 고통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눌리는 육체의 피곤함으로 오히려 제자들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처럼 연약합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에 잠이 들어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신실하여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전해도 여전히 저도 연약한 자들이에요. 언제 자빠지고 넘어지고 코가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 나 연약하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자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신실하고 가장 믿을 만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모습이 이처럼 연약한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의 연약함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강력하여져서 예수님처럼 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그러죠. 여러분 믿음이 잘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강력해지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해지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강력하여져서 예수님처럼 되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면 질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숙해지세요 라고 말하는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자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의지할 때 강력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찬송도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렇죠? 약할 때 신자들의 믿음은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꾸짖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안아주십니다. 우리 41절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무력하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너희들 깨어있지 못하고 자빠져 잠을 잤기 때문에 너희들 다 지옥 갈지어다, 이렇게 하셨어요. 안 그랬잖아요. 나중 보세요. 예수님 이거 다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45절에 보면 이제 쉬라 라고 해요. 이제 자고 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자고 쉬고 나는 나의 길로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울이 또 강조하고 있듯이 은혜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능력으로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못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은혜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공로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될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과 강함으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 왔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너희들의 강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갈라디아서의 헬라어 원문에 보면 바울이 화가 나 있는 듯한 문체가 많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강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자요.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버려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실력으로 하나님 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에서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실력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선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실력이 안 된다고 해서 선수들이 포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실력이 안 된다고 해서 선수가 포기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실력이 안 돼도 경기에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 경기를 펼치냐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실력이 안 돼요.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경기를 포기하냐 이 말이죠. 아니라는 거잖아요. 실력이 안 되면 하나님 은혜 붙잡고 우리가 실력이 되는 것만큼, 내 믿음이 그 정도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 사명을 다 감당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하여 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연약한 실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경기를 펼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근본적인 믿음은 똑같아요. 구원받는 믿음은 똑같은데 믿음 안에 성숙되어지고 성장된 믿음의 분량은 서로가 다 달라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량이 다를 만큼 서로가 그 분량만큼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성장했고 어떤 사람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 그 정도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장했어요. 성숙했어요. 그러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 그 분량의 정도의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고 영광이 되어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신앙의 은혜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나아가면 됩니다. 다만 제가 조심해야 될 게 뭐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력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기를 펼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이해하는 건전한 방법입니다. 연약하여 넘어지고 엎어지고 코가 깨지고 오늘 제자들과 같이 무력하여 잠이 들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분명히 향하고 연약한 실력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몸부림칠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승리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서 9장 12절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입니다. (957페이지) 구약성경 9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957페이지에 있습니다. 9장 12절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제날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새와 물고기들도 그물에 걸리듯이 누구도 걸린다는 거예요. 인간도 걸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간도 물고기와 새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들이 자기 잘났다고 인정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교만한 모습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세우고 발전시키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인간은 앞날을 알지도 못하고 갑자기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몇 시에 무슨 장소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지십니다. 그물을 던지시면 걸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재앙을 만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라 사람도 연약하기 똑같다는 거예요. 물고기나 새나 사람도 연약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은 뭐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중에서 강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보험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험을 들긴 하지만 여러분 막상 보험 들고 나가서요 낭패 보는 사람 많아요.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 들어가지고 나중에 보장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장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보험회사도 어떻게든 돈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가입할 때는 다 해준다고 말해요. 모든 게 다 있다고 말해요. 제가 우리 그 현민이 그나마 작은 거 만 얼마짜리 다 된다고 해가지고 만 얼마짜리 그런 치료비 되어지는 그 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다 된다고 해요. 막상 무슨 아픔이 왔어요. 아픔이 와가지고 가입을 시켜줬던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코드에 걸리는 것만 된다는 거예요. 코드에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감기 같은 경우는 코드가 없거든요. 물론 있긴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감기를 질병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늘 걸리는 자연스러운 병으로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의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가입할 때는 다 된다. 저한테 그렇게 말해서 다 된다. 안 되는 거 없다. 그런데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암 걸리고 백혈병 걸리고 이런 큰 중환병 걸리신 분들이 병원에서 병에 걸리고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나마 위안을 갖기 위해서 보험사에 청구를 해요. 내가 보험을 들었으니까 암보험 들었으니까 그나마 위로가 되니까 청구합니다.
웬걸? 안 돼요. 지난번에 당신 어디 병원 다닌 적 있잖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보장되어지는 게 없어요. 세상은 완벽하게 우리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앞으로 죽음 이후의 인생까지 보장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비록 우리가 질병이 걸리고 고통받고 고난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낭패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고 패배도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겪어야 할 거예요. 우리의 몸이 아직 미성숙하고 미완전하고 우리의 죄의 어떤 속성과 잔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장차 있을 영원한 생명과 또 아픔 없는 기쁨과 즐거운 나라를 소망하고 위로받으며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그 보장을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 절대로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분명히 부여잡는 지혜로운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